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과 상처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삶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교회사에서 배우는 인간관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쉽게 화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포용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지 않는 것, 쉽게 분노하지 않는 것, 더디 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포용하고 위로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건데, 인간이 하는 성품을 닮아갈 때는, 닮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또 교회사도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볼게요. 바울은 본래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시킨 무리의 지도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그 예설을 몰아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죠. 바울이 주도해서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곳곳으로 흩어지자 다메섹에 많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각 지역에 해당해 기독교인을 잡도록 바울에게 협조하라는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거예요. 공문 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극적으로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핍박자에서 이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울은 비록 회심했지만 그의 논쟁적인 성격, 불같은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다른 유대인들과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다메섹의 해당이에요. 다메섹에 있는 해당. 다메섹에 핍박하러 왔는데 이제는 자신이 핍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유대인들과 논쟁했다는 것입니다. 이 논쟁에서 바울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화가 났죠. 당황하기도 하고, 핍박자가 이제 핍박의 대상이 되었네.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적이었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게 된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하였는데 이것이 바울에게 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큰 강주리에 자신의 몸을 싣고 바울의 며칠 사이에 또 바울의 지자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의 지자들이 강주리에 담아서 성벽을 통해 바울은 탈출하게 됩니다. 야밤 도주를 한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옵니다. 바울은 회심하였기에 이제 대제사장들 또 핍박자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울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 친구들이 잡혀가서 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었죠. 또 바울의 핵심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전략, 우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간첩이구나, 간첩. 온 간첩이구나. 그래서 바로 의심 때문에 그랬죠. 이런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도록 도왔습니다. 후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을 데려와 함께 사역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에 예언자들이 찾아와서 유대 지방에 큰 기근이 있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힘들 것이다. 그런 예언을 듣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후원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 편으로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또 부조를 다 하고 후원금을 전달하고 난 뒤에 그들이 돌아올 때,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런데 이 마가 때문에 긴밀하게 협력했던 바나바와 바울의 사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팀을 꾸려서 파송하게 되는데, 이 선교팀은 특히 남부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선교 1차 전도여행이라 부르는데,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는 중간에 좀 힘들어서 그런지, 안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지 중도에 포기하고 먼저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를 가르는 큰 학원이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을 꾸리면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중도에 포기하여서 팀 분위기를 망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며, 이렇게 연약한 자, 이렇게 믿음 없는 자, 이렇게 헌신적이지 않은 사람 데려갈 수 없다. 나는 싫다.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다가 갈라서서 따로 팀을 꾸려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바나바는 마가란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따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하게 다투고 피차 갈랐으니, 심하게 다투어 좀 이렇게 주먹질도 했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먹질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심히 다투어 주먹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후 바울과 마가의 사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마가를 계속해서 연약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며 비난했을까요? 보통 1차 전도여행이 AD 46년에서 48년경으로 보고요. 골로새서 기록 연대가 AD 62년경, 또 빌레몬서도 골로새서와 비슷하게 AD 61년에서 63년경으로 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또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바울이 마가를 동역자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바울의 포용하는 모습은 성경에서 여러 번 볼 수 있는데, 마가의 문제 때문에 생긴 바나바의 갈등 직후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 28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은 자신을 때리고 감옥에 가둔 간수가 죽으려고 하자 그것을 말리고 그 간수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도록 전도하였습니다. 원수갑지 않았다는 거죠. 로마 시민권자인 자신을 때렸다고, 또 자신을 가두었다고 간수를 고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은 마가의 문제를 한참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 판단한 건 아닌가, 그런 고민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저희 개인의 추측입니다. 자, 우리 누트파 개혁파 종교개혁 진영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종교개혁 진영이라고 해도 교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누트파와 개혁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누트파와 개혁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성경의 우선성,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죠. 교회론에서는 루터교회는 세속 정부 아래 교회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독일 정부에서 목회자 월급이 나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목회자가 공무원이라는 거죠. 세속 정부 아래 교회를 두기를 원했고, 개혁교회는 세속 정부로부터 교회가 독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주 차이가 크죠. 예배론 또한 예배에 있어서는 대조적인데, 루터 교회는 성경이 금지하지 않은 것을 허용하지만 개혁교회는 성경이 명령한 것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악기는 루터 교회는 악기를 다루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그런 것들을 뭐 처음부터 많이 허용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허용해도 된다 그런 입장이었고, 개혁교회는 처음부터 성경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허용하지 않는다. 성경이 허락한 것만 예배 시간에 사용하겠다. 그렇죠. 또 성례론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루터교회가 성찬식을 드릴 때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신다는 임재설을 말합니다. 임재설. 또 이 임재설은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혁교회는 예수님 몸과 피를 상징한다는 상징설,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성령으로 오신다. 영적 임재설. 루터교회는 육신으로 오신다고 했고, 또 칼빈 같은 경우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하죠. 뭐 이래나 저래나 거룩한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건데, 단 가톨릭처럼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 피와 몸이 실제로 된다, 그렇게는 아니죠. 가채설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배격해야 되죠. 근데 임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 동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심하게 다퉜어요. 갈랐습니다. 신국론, 하는 나라 즉 신국론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세속 정부의 교회가 종속시키는 교회론과 달리 루터교회는 신앙과 세속이 엄격한 구분을 하는 이혼론을 따른다면, 개혁교회는 신앙과 세속이 구분되지만 구분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속 정부 아래에 있어도 교회는 아주 독립체다. 이것이 루터교회의 생각이었고, 개혁교회는 서로 이렇게 구별되지만 교회와 세속 정부는 서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서로 협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뭐 둘 다 말은 다르지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차이점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심하게 다퉜어요. 저항권, 불의한 정부에 대한 저항권이죠. 이게 정당 정쟁론으로도 가는데, 루터교회는 불의한 정부에 대한 백성들의 반란을 부러워했습니다. 안 된다. 폭력적인 혁명은 안 된다. 얘기했지만 개혁교회는 불의한 정부에 저항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것이 정당 정쟁론으로 이어지는데, 정당한 정쟁론은 불의에 맞서 무조건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학살 등 이런 참혹한 일이 충분히 예상될 때는 맞서 싸워라. 학살을 방지해라. 개혁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전쟁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협상하지만, 그래도 대량 학살이 벌어질 것 같으면 정적을 제거하는데 제거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에 대한 이해도 다른데, 루터파는 율법을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그런 몽학선생으로 이해한 반면, 개혁파는 율법이 회개와 함께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루터파는 회개하도록 회개의 그런 죄를 뿌리다. 하지만 개혁파는 삶의 지침이기도 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간 사상입니다. 이런 교류적 차이로 인해 루터파와 개혁파는 오랫동안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 교류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둘 다 별 차이 없죠. 지금은 예배 형식이나 순서에 이런 좀 차이가 있지만, 워낙 사람들이 다양하다 보고 다양한 사람들이 또 각 교파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색채가 많이 옅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루터교회와 장로교회, 바로 개혁파의 장로교회가 서로 연합합니다. 또 설교자도 서로 이제 교류하고, 장로교회 설교자가 루터교회 가기도 하고, 루터교회 설교자 장로교회 오기도 하고, 신학교에서도 이제 서로 초청해서 강연도 듣고 그렇게 교류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일들이 당시에는 너무나도 중요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도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친구가 했던 말 한마디, 누군가의 표정, 누군가의 손제스처, 뭐 손가락 뭔가를 가르쳤는데 마치 자기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묵살당한 듯한 기분. 당시에는 용서 못할 것 같은 감정들이 나중에는 그냥 웃고 넘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후회하기도 하죠. 바울이 마가를 포용할 수 있는 것도, 루트파 개혁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시간입니다. 루트파와 개혁파는 일치하는 게 너무 많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가톨릭과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가톨릭과는 신학 자체가 틀리고,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를 주장하지만 그들은 전통 또 비성경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루터파와 개혁파는 신학적으로 약간의 시각 차이는 있지만 교리적으로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커 보여도 시간이 지나니까 작게 보이는 거죠. 시간입니다. 시간. 조금만 참으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잠언 12장 16절 세번역 버전인데요.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모욕을 참아라. 그게 슬기로운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포용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포용하는 것. 시편 145편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령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는 일도 많고 분노할 일도 많고 다른 사람과 결별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셔서 참을 때까지 참을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할 때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용납할 때까지 용납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포용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격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의 분노하는 마음, 우리 상처받은 심령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